오늘 새로 시작할 책은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당연히 너무너무 건전한 그 부흥과 개혁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두 분이 쓰신 책이네요. 우리가 그 조직신학 공부하고 성경신학 공부하고 앞으로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우리의 그 신학적 소양을 앞으로도 계속 늘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간략하게 또 추천사부터 볼게요. 전 추천사 또 다 좀 한 번씩 읽어보는 타입이라 추천사부터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토마스 슈라이너, 이분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신약학자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냐면, 이 책은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고 성경을 평생 읽은 사람도 유익하다,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모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신자와 교인, 소그룹 인도자의 성경 이해를 돕는 지침서로서 이보다 더 믿을 만한 책은 상상하기 어렵다. 자, 이 말은 우리한테 만약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 책을 충실히 공부하셔서 완벽하게 습득하셔서 주변 분들과 나누시면 좋겠죠. 당연히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꼭 이 책을 가지고 소그룹 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우리가 배운 혹은 배울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이 책에 나와 있는 연관되는 그런 성경들을 다 살펴보면서 웬만한 것들은 다 주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주변 분들과 나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앤디 나셀리라는 분은 성경의 줄거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탁월하게 설명한다. 성경의 줄거리, 우리 화요일반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성경을 점으로 보지 않고 선으로 봅니다. 그 선의 끝에 가기에까지 장르가 다를 수 있고 저자가 다를 수 있고 시대가 다를 수 있고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각 개별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저자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이 구속사를 연결해 가신다는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책은 신학교 교수의 일평생의 학식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레엄 골즈워디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성경신학자예요. 추천할 만한 저자입니다. 교수님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 성경신학의 처음 맛을 보게 된 저자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이분 때문에 성경신학을 되게 깊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걸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레엄 골즈워디는. 자,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의미에 대해 우리의 이해에 구약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다루는 보석과 같은 책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약은 절대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책이라거나 아니면 그냥 유대교의 어떤 유대인들의 그냥 역사라거나 문화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건 1차 수신자로서의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 2차 수신자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우리도 구약을 유대교인들처럼 정경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2차 수신자입니다. 우리 2차 수신자들에게는 이 구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책, 이렇게 설명해주는 책이죠. 그 구약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셨냐?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그거를 그 교의학적 수로로 이야기하면 프리 엑지스턴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제 교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그 태초 전에도 이제 계셨던 분이시죠. 자, 그 다음에 웰럼과 헌터는 건전한 교리와 성경신학이라는 좋은 원두를 공들여 볶고 분쇄기에 갈아 프렌치 프레스에 계량해 넣은 다음 정수기에 막 물을 끓여 부었다. 되게 멋지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추천했던 책이기도 한데, 요 이승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승구 교수님. 그 합신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신데, 이 책의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왜 그러냐면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그 사람들이 이걸 뭔가 지금 서로 구분하거나 나누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지고 둘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기여해 주신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조금만 소개하고 지나갈게요. 이승구 교수님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해보면, 가장 바른 성경신학은 성경적이며 동시에 성경으로부터 바르게 도출된
바른 교리에 충실한 것이어야 한다면, 이거 전제죠. 전제가 그렇습니다. 한다면 바른 조직 신학 역시 성경적이고 특별 계시의 역사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별 계시의 역사라는 거는 성경 신학을 정의할 때 가장 아주 그 확실한 문구 중에 하나죠. 우리 그 개혁주의의 성경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게알더스 보스의 정의입니다. 특별 계시의 역사, 즉 성경 신학이다라는 이야기는 그 책은 나중에 다루고요.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관계에 있어야만 하는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찰해 보는 것은 성경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나 조직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나 그 둘 다의 깊은 관심을 두고서 신학을 목회와 설교에 반영해 보려는 목회자들에게나 모두 유익할 것이다. 이 두 분과의 관계는 성경신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이해될 것이다. 흔히 성경신학이라는 용어와 학문 분과의 창시자로 인정되는 가불러나 그를 따르는 합리주의적 성경학자들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 본다.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신학이 교의학의 틀에 매여 있었다고 비판하면서 그런 교의학의 틀에서 벗어나 성경의 내용을 기술하는 기술적인 작업을 성경신학적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가블러는 이렇게 말한다. 성경신학은 역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거룩한 저자들이 거룩한 것들에 대해 생각한 바를 전해준다. 이와 반대로 교의신학은 지금 구분하려고 하고 있죠. 구분하려고. 이와 반대로 교의신학은 교훈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특정한 신학자가 자신의 능력, 시간, 시대, 장소, 교단 혹은 학파와 다른 유사한 요건들에 따라 거룩한 것에 대해 철학화한 가르침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블러는. 자,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초대교회의 종교사를 추출하는 작업이 성경신학적 작업으로 나타났고 이것의 변형이 전승사, 편집사 등을 찾는 작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합리주의적 성경신학관을 지닌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합리주의라는 건 18세기를 치고 지나갔던 계몽주의의 영향, 그러니까 우리 이성의 영향을 받은 성경신학자란 얘기예요.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합리주의적 성경신학관을 지닌 사람들은 결국 교의학으로서의 조직신학에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성경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의학으로부터 자유로운 신학을 구성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교의학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경신학이다라고 지금 가블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교의학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고 그들이 말하는 성경신학적 작업에 몰두하기를 요청하게 된다. 조금만 더요. 한국에서 위에서 언급한 합리주의적 성경신학과는 대립되는 입장에서 성경신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무슨 뜻이에요? 조직신학? 우리는 조직신학 반대. 우리는 성경신학이야. 그리고 뭔가 우리는 좀 더 고급한 사람들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흔히 교의학이나 조직신학을 성경신학과 대립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교의학이나 조직신학에서 벗어나 성경신학을 해야 하고 앞으로는 모든 신학적인 작업이 성경신학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한국에 있는 소위 자기 말로는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자, 우리가 가블러 등과 같이 합리주의적 성경신학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 합리주의적 아니에요? 계시 의존 사색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계시 의존 사색, 반틸이 이야기한 대로 계시를 따라서 생각하는 습관. 우리는 합리주의적 성경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시를 따라서 성경신학을 하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서 성경신학을 하다 보면 칼빈부터 시작해서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님들이 정리해 놓은 어떤 신앙고백서라든가 기독교 강요의 명문이라든가 그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그 명문들을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의 색깔이랑 지금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합리주의적인 성경신학과 대조되는 그야말로 개혁파 성경신학을 해야 한다면 개혁파 성경신학이에요. 우리는 개혁파 성경신학. 철저히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공부하는 신학, 그걸 성경신학이라고 합니다. 리폼드 비블리컬 테올로지.
자, 그야말로 우리는 개혁파 성경신학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대립하는 것으로나 경쟁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서로 경쟁하는 것으로나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개혁주의 성경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개혁주의 성경신학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야만 한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신학이 개혁주의 성경신학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 이 용어는 리처드 게핀이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 또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성경신학을 하는 것을 가리켜 사용한 용어이다. 게핀은 보스를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개혁주의 성경신학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성경신학이다. 자, 이게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어떤 정의를 깔고 가는 겁니다. 첫 번째, 개혁주의 성경신학은 뭐냐? 계시의 무호성을 인정함. 자, 두 번째, 계시의 기본 사역의 객관성을 인정함.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의 만전 영감 교리를 인정함. 이것도 더 닥트린 오브 플래너리 인스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성경에, 그러니까 만전 영감이라는 거는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축자 영감이라는 언어로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버벌 인스퍼레이션. 자, 이런 세 가지 요소는 보스가 성경신학의 중요한 원칙들 또는 지도적인 원칙들이라고 제시하는 것이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강사의 색깔을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이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개혁신학 안에 있는 성경신학. 우리가 이 시간에는 최소한 목요일이죠. 목요일 이 시간에 배우는 성경신학은 전제를 깔고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날도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주의 성경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원칙에 동의해야 한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개혁주의 성경신학은 보스나 페인이 잘 밝히는 바와 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주해하는 주경신학의 하위 분과들 중에 하나다. 주경신학. 여기 주경신학이 뭐냐면 엑세제티컬 테올로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많이 썼던 단어죠. 주해, 석의, 그쵸? 해석.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철저하게 정의를 해 둔 상태에서 거기서 이 특별 계시의 역사를 찾는 거죠. 자, 주경신학의 하위 분과들은 성경의 실제적 내용에 대한 연구, 총론, 정경학, 그리고 성경신학이다. 물론 많은 것도 있어요. 언어도 있고, 뭐 총론, 개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 성경신학이란 성경의 성문화 배후에 있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계시된 자료의 성문화와 더불어 온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실제적인 자기 계시에 관한 연구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신학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보스나 게핀 등이 말하는 방식으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자,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테두리라고 할 수 있는 게알더스 보스의 가장 분명한 말을 생각해보자. 그는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이 둘 다 필요한 것이며 어느 하나가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한다. 게알더스 보스는 개혁주의 신학의 성경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도 조직신학 책을 썼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이게 사실은 학계에선 좀 특이한 거거든요. 성경신학자인데 조직신학 책을 썼다. 조직신학자인데 성경신학 책을 썼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본대요. 성경신학에서는 역사적인 구조를, 조직신학에서는 논리적인 구조를 변용의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조직신학 같은 경우는 다 긁어와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성경에서 다 긁어와가지고, 그렇죠? 기독론, 뭐 신론, 기독론, 성령론, 그리고 뭐 인간론, 뭐 구원론, 뭐 그런 교회론, 종말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를 시키잖아요. 이런 각 테마, 요런 거를 그 조직신학에서 로키라 그러거든요. 주제. 로키, 이 주제들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것들을 다 긁어다가 정리해 놓는 거예요. 신론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뚝뚝 떼다가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조직신학은 철학적 구조 아니냐, 논리적 구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금만 더 보면요. 성경신학이 발전의 선을 끌어낸다면
조직신학은 그 원을 끌어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점진성의 선상에서는 그 가운데 조직신학의 과정이 시작된다고 지적할 수 있는 몇 가지 점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보스는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모두가 성경적 신학이며 성경적 신학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성경신학 못지않게 조직신학도 성경에 철저히 의존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둘은 단지 방법론에서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머레이도, 존 머레이입니다. 머레이도 보스를 따르면서 정확히 같은 말을 한다. 페인 역시 보스와 머레이의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직신학은 성경신학과 같은 사실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좋은 조직신학은 성경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신학은 성경의 사실들을 성경신학이 그렇게 하듯이 그것이 계시된 순서대로가 아니라 주제에 따라 종합하는 방식으로 배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성경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신학만이 아니라 조직신학도 모두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두 분과 모두 성경에 대한 바른 주해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신학이 성경 주해에 근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한 얘기죠. 계시의 역사를 제시해야 한다는 데는 별 반론이 없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조직신학도 역시 주해의 결과에 근거해 작업하는 것이다. 주해의 결과에 근거해서 작업된 어떤 신앙고백적 그 언어라던가 아니면 센텐스라거나 이런 게 아니면 우리 개혁파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자기 생각이네. 자기 생각이네. 바빙크 같은 경우는 그 개혁파 교의학이라는 책을 쓸 때 16,000개의 그 성구를 인용하거든요. 자, 근데 그것도 주의해야 돼요. 내가 조직신학의 어떤 내용을 상술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오는 것과 성경을 주해하다 보니까 요렇게 해석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내가 서술해주는 게 옳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내가 그냥 무슨 그 계기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개혁파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혁파를 동의하게 됐어요. 칼빈도 동의하게 됐고 바빙크도 동의하게 됐고 머레이도 동의하게 됐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차분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해를 해보다 보니까 칼빈 맞네. 바빙크 맞네. 이 작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하든 성경신학을 하든 우리는 철저하게 계시 의존 사색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돌려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른 조직신학은 항상 성경에 철저히 근거하고 있어야만 한다. 성경 주해는 모든 신학함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애기 단계이다 할지라도 우리 이 방에 있는 분들은 최소한 내가 스스로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 주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 내가 지금 시작이다 아니면 뭐 헬라어 단어를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외워야지 인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인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래 내가 창세기부터 내 스스로 성경 주해하는 법을 내가 좀 익혀야 되겠구나. 그래야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어떤 뭐 설교자나 아니면 신학자가 하는 말을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언어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물고기 잡는 법을 이런 성경신학 파트에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머레이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직신학이 주해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생명력이 없어지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해에서 멀어지면 생명력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생각을 주입하게 돼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현대 조직신학, 그러니까 현대는 뭐 교의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 현대 교의학은 또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가로 안에다가 그렇게 많이 배열해 놓지 않습니다. 뭐 판넨베르크라거나 이런 그 조직신학 같은 거 책들을 가만히 보면 이 바빙크나 이런 분들은 16,000개라 그랬잖아요. 성경 인용을 16,000개나 이제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현대 그 조직신학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굳이 거기다가 이 사람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출처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 괄호를 열고 뭐 창세기 몇 장, 뭐 에스더 몇 장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탁월하고 철학적으로 뛰어나고 인문학적으로 뛰어나고 야, 이 사람 천재구나, 독창적이구나, 독특하구나, 재밌구나 라는 평가는 해줄지 몰라도
성경적인가? 아닌데 이거 그냥 신학자의 개인적인 생각 혹은 추측 이거를 너무 멋지고 아카데믹하게 잘 풀어놨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조직신학 책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주애가 조직신학을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관련하게 하며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른 조직신학의 방법은 성경을 바르게 주애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신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승구 교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길어지면 진도가 안 나갈 수도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프레드 제스펠 한번 볼까요? 어떤 수준의 독자든지 하나님이 전개하시는 이야기에 대한 매력적인 안내도를 이해하기 쉬운 책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데이비드 해그 구속사의 드라마. 이거 우리 공부할 겁니다. 구속사 같이 공부할 거고요. 자, 다 읽을 순 없고 쭉 내려와 볼까요? 후안 산체스 제일 밑에 만일 성경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많이 앞으로 들으시게 될 텐데 알레고리적 해석, 풍유적 해석, 뭐 이거 알렉산드리아 학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중세 까발레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 이미 유튜브에 보면 잠식된 분들이 많아요. 요즘 그 설교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해석들, 막 숫자 값을 막 연결해가지고 막 독창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 자, 그것이 아니라 건전하게 만일 성경 모든 곳에서 판타라 그랬죠? 헬라어 전치사 판타 모든 성경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보는 즐거움을 누리기 원한다면 뭐 이 책을 보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짐 엘리프 여기 몇 년 전에 스티브 웰럼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 조감도에 대해서 나눴대요. 성경 조감도가 뭐죠? 조감도 벌즈 아이 그러니까 새의 눈이죠. 조감도라는 거는 높은 곳에 날고 있는 새의 눈으로 그 높은 곳에서 지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벌즈 아이라 그러잖아요. 벌즈 아이 뷰. 조감도. 새가 저 하늘 높이에서 이 땅을 쳐다보면 전체를 포괄하면서 볼 수 있겠죠. 자, 그 조감도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몬즈. 헌터와 웰럼은 성경의 모든 부분을 통해 계속 지금 모든이라는 그 수사를 하고 있어요. 모든 부분을 통해 구속의 완전한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거기에 응답하여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도록 해준다. 이게 최고의 목표죠. 우리 신앙에 그리스도를 사랑함.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시며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 밥 코블린입니다. 이 책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도록 도와주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과 대속의 죽음, 승리의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성경 모든 부분이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든 부분이 어떻게 가리켜 보이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45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이 책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아쉬움을 표하고 있죠. 자, 근데 우린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서 이걸 요 지식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레그 스트랜드 이 탁월한 책은 널리 읽혀야 마땅하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성경 개관으로 이 책을 추천한다. 자, 마지막입니다. 헬름 초대교회 때와 마찬가지로 사도시대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신약성경을 썼잖아요. 사도들이 신약성경을 쓸 때 구약을 해석해 주죠. 고든 디피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고든 디피라는 학자는 사도들이 구약을 해석해 준 것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미니멀리스트죠. 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는 중간에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번 그때 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합의 중심으로 삼아 성경을 읽는 것은 오늘날도 혁신적인 일이다. 이걸 잘 설파해준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몇 페이지 뒤에 보면 책 제목이 우리 한글은 그리스도의 중심적 성경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원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Christ from beginning to end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Christ from beginning to end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전체 영광을 보여주는가. 이게 우리 전체 강의의 목표예요. 오리엔테이션 때 이걸 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목차를 잠깐 살펴볼까요? 목차 보시면 1부와 2부가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쓱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나오니까요. 자, 이번엔 서문입니다. 12페이지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제죠. 프리 서포지션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이게 전제. 개혁파의 전제이기도 해요.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데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지 않겠다. 이 개혁파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이 맞다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뿐입니다.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 우리는 사도들한테 배운다 그랬잖아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책은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읽도록 도와준다. 이 책이 무슨 책이라 그랬죠? 성경신학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요 비슷한 류의 책들을 계속 공부할 거예요. 이 책도 태초의 첫째 아담에서 종말의 둘째 아담 그리스도까지 존 페스코라는 분이 쓴 책인데, 자, 여기서도 제가 한 문단만 좀 소개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승구 교수님 이야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궁극적으로 성경신학 작품인 이 책이 게알더스 포스가 말했듯, 게알더스 포스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개혁파? 성경신학의 아버지. 자,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 책. 자, 게알더스 포스가 말했듯 교리는 성경신학이 이루어낼 수 있는 모든 성과물로부터 자라나온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결과론이라는 거죠. 교리는 결과론, 성경신학은 과정을 우리가 한번 주의를 해가면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명제를 증명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이 책이요. 바라기는 이 책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는 교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는 것처럼 몇몇 단편적인 증거 성경 구절에 대한 임의적인 해석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에 도전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 몇 구절 읽어놓고 스테이트먼트 진술하고, 성경 몇 구절 읽어놓고, 그게 아니라 철저하고 세심하고 조심스럽고 정확한 주해, 석의를 근거로 바탕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렇고요, 하이델베르크도 그렇고요, 벨직도 그렇고요. 저거 다 받아들이거든요. 동의합니다. 큰 틀에서 다 동의하는 입장에 서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서기를 안 해보고 주해를 안 해본 상태에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이거 칼빈교 아니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신앙을 해도 되냐? 오히려 칼빈은 솔라 스크립추라, 토타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 그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종교개혁을 하고 나면 이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고 나면 늘 이 비교역자들, 그쵸? 교역자가 아닌 분들을 위해서 그 진술들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인재 걸음마를 띈 사람들이 기독교가 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 그냥 진술을 해놓은 거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조직신학도, 성경신학도, 나중에 교회사도, 그리고 실천신학도 다 아주 포괄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은 이런 교리들을 증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증명보다 훨씬 나은 일을 할 것인데, 그 일이란 바로 교리들을 우리 눈앞에서 계시의 줄기로부터 유기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책의 논증은 역사적 개혁주의 교리의 기본 요소인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라는 조직신학적 개념의 타당함을 입증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 이 책은 조직신학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신학에 도움을 주도록 쓴 책으로서 루이스 펄콥의 책과 같은 신학작품과 함께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추세와는 반대로 사실 성경 연구는 조직신학과 대치되지 않는다. 지금 최근 성경신학자들은 우리는 성경신학에서 벗어나야 돼. 아까 가블러도 그랬다 그랬죠? 우리 합리주의적 성경. 물론 그레엄 골즈워디나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이 책 초반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김희석 교수님이 가블러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건 약간은 그 다른 관점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들이 다 있거든요. 이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앞으로 하나하나씩 공부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 벌써 타이틀이 심상치 않죠? 성전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는 제가 저희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건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책을 그냥 구입해서 보시면 되고, 에덴에서 새 에덴까지, 그쵸? 첫 창조에서 마지막 창조의 완성까지. 그러니까 벌써 지금 구속사관이죠. 벌써 책 소제목도 구속사적 성경 맥잡기 시리즈. 다 지금 타이틀이 지금 비슷비슷하거든요. 에덴에서 이것도 새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첫 아담이 살았던 그 성전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마지막 그 성전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으로 보는 성경의 맥.
그러니까 그럼 21장, 22장을 철저하게 주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려면. 자, 성경 이야기와 구원 드라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 중심적 이야기 오리엔테이션 계속 진행을 해 나가 볼게요. 자, 서론.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 책은 복음 회복 프로젝트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우리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 그 면류관이 뭔지 한번 하나하나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세요. 다음 줄. 저자들은 성경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없다고 확신한다. 개혁파죠. 우린 주관주의로 치우치지 않는다. 절대 의존 감정 아니다. 슐라이마와 아니다. 주관적 접근이 아니다. 자, 저자들이 이 간략한 책을 집필한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해함으로써 조감도, 그쵸? 벌즈 아이 뷰.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해함으로써 결국에 뭐래요? 목표가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 위해서다. 도와준다. 그것을. 자, 이를 위해 저자들은 우리를 성경의 주요 지점으로 안내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홀로 자존하시고, 자, 이 패러그랩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창조주, 홀로 자존,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알려주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할 때에만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한 소식이 납득이 간다. 그때서야 그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온다. 지금 뭐죠? 이 문단의 특징이 뭐죠? 조직신학적 수로예요. 교의학적 수로고.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결론이에요. 자, 이 결론을 우리는 다 알죠. 반역했고 예수님이 회복해줘야 되고, 그거를 성경 이 드라마, 이 성경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과 결부되어 있다. 자, 13페이지 네 번째 줄이요. 이 책은 성경을 각 책의 독자적인 문맥에서 읽도록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독자적인 문맥,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죠. 문맥, 인전 문맥, 먼 문맥,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가 오늘 보고 있는 그 본문을 접근할 것.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이해한 상태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 본문을 접근할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본문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딴 얘기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다음 줄이요. 웰럼과 헌터는 성경 메시지의 기본 구조를 창조, 타락, 회복, 새 창조라고 밝힌다. 이 사람이 이 저자들이 정해놓은 카테고리죠. 카테고리. 자, 그 구조예요. 스트럭처. 또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들, 언약들을 따라 우리가 걷게 해준다. 아까 목차 보시면 2부가 그렇죠. 아까 이 책의 목차. 이 책의 목차 2부가 그렇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바로 노아가 등장하고요. 아브라함, 18장부터 보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 예수, 교회, 새 창조. 이게 다 언약이랑 관련 있는 그 테마들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줄이요. 일부에서 저자들은 언약과 모형 같은 활용 도구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일부는 어떤 면에서 오리엔테이션이죠. 자, 그리고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부에서는 11개의 사건을 통해 이 11개의 사건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개혁신학은 곧 언약신학이다. 그럼 언약신학을 모르면 개혁신학이 아니죠, 사실은. 자, 그래서 2부에서는 이 11개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언약을, 이 책에 없어도 제가 몇 가지 언약은 좀 보태서라도 설명을 할 거예요. 모압 언약 같은 것들. 자, 게알더스 포스는 이렇게 말한다. 계속 나오죠. 개혁파 성경신학의 아버지입니다. 진리는 본래 풍성하고 복잡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짧지만 분명하게 요점을 기술한 각 장을 통해 저자들은 이런 풍성함과 복잡함을 우리에게 전달한다. 만일 하나님의 책인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한다면 성경이 무한히 매혹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되더라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또한 이게 중요한 말이죠. 아무리 많은 노력이 든다 하더라도 성경 공부에는 당연히 그만한 보상이 따른다. 왜요? 바빙크의 언어로 하면 하이스트 굿.
우리 인간의 최고선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보다 더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되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노력이 든다 해도 성경 공부는 그만한 보상이 따른다.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 죄는 섞일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구약 수수께끼에 맞닥뜨리는데, 예를 들어 출애굽기 34장 6절 그리고 7절에서 주장하듯이 어떻게 하나님은 자비로우면서도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는가? 이게 그 굉장히 그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위대한 질문이라고 우리한테 역사적으로 남겨져 있는 질문이죠.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는가? 청교도들이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저자들은 이것이 성경의 중심되는 질문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 중심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 본문, 그쵸? 그걸 텍스트라 그러는데 그 본문을 다루면서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언제까지 신학자들이 얘기했으니까 우리 그거 믿을게. 그럼 신학자 교죠. 그렇게 되면. 자, 우리의 마인드 세팅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교리를 도출한다. 성경에서 교리를 도출한다. 자, 그러나 이 문제의 거대함은 하나님의 대답의 위대함을 증대시킬 뿐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노아 이야기를 단지 방주에 탄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의 연장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 언약은 계속해서 반복돼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리고 마지막 새 언약 이런 식으로 반복됩니다. 자, 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의 줄거리를 세심하게 추적하되 언제나 멈추어 서서 성경 내러티브의 뒤를 돌아본 다음 돌아서 앞을 가리켜 보이며 앞 사람이 다음 사람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 사건이 저 사건을 어떻게 예시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지난 시간에 화요일에 굉장히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죠.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나는 당신이 앞에 놓인 책의 지면에서 다윗과 선지자들, 예수님과 교회, 요한계시록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마지막에 테피스트리 이야기하는데요. 테피스트리는 그거죠. 다채로운 그 선형 색사라고 그 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놓는 직물인데 그렇게 이 그림이, 이 성경의 모든 내러티브와 스토리의 이 그림이 맞춰져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 앞에 그려지게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자, 샤라웃은 넘어가고요. 19페이지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자, 19페이지 서론입니다. 자, 이 첫 문단은 안 봐도 되고, 이거 그냥 이 저자들이 어렸을 때 복잡한 계산기 분해 작업을 했었는데 그게 성경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계산기 분해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비슷하게 여기게 될지도 모른다. 그만큼 성경은 어렵고 복잡한 책이란 얘기죠.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테피스트리처럼. 이제 선을 잘못 가기 시작하면 그림이 엉뚱하게 완성될 수도 있잖아요. 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많이 들었잖아요. 구약은 오실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앞으로 오실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이게 문제죠. 정작 성경을 열어 안을 여기저기 수석여 봐도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을 것이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하나 주의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요게 자꾸 사람들이 잘못 인용하는, 제가 며칠 전에도 지금은 소천하신 설교자여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아무튼 어떤 설교자가 요 부분을 굉장히 잘못 인용하는 걸 봤거든요. 삼일교회 사경회에서. 자, 이사야 34장 16절 보시면요. 16절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요 성구를 바로 딱 인용하면서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16절에서 이것들은 15절에 귀속되겠죠? 문맥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절이 굉장히 임프레시브하다고 해서 그 절만 보면 안 돼요. 반드시 문맥 읽기를 해야 돼요. 문맥 읽기. 이 16절 바로 윗 문맥만 봐도 보십시오. 14절부터 볼까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지금 제가 인용한 이 34장 이사야 34장 16절 같은 경우는 이단들이 엄청나게 사용하는 성구거든요. 특히 짝풀이 계열의 이단들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짝이 없는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엉이 짝 쉽게 이야기해서 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이 19페이지에서 읽은 두 번째 단락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정작 성경을 열어 안을 여기저기 쑤셔봐도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를 무리하게 연결하면 안 돼요. 무리하게. 절대 무리하게 연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짝풀이 돼요. 짝풀이. 신천지나 뭐 JMS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물고기 잡는 법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회 서기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는 그 첫 번째로 주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맥 읽기예요. 예를 들면 그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읽을 때 몇 페이지 그 몇 단락에 몇 번째 줄만 읽지 않잖아요. 그 책을 읽을 때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성경은 특별히 챕터 벌스 그러니까 장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외우기가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특정하게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린 문맥 읽기. 첫 번째 문맥 읽기. 자, 어쩌면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나 전체 성경이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가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흥미를 느끼고 호기심을 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 우리 중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레위기에 들어가 몇 장 읽고서는 아마 낙심했을 것이다. 이 레위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김경렬 교수님, 박철현 교수님이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레위기를 장난으로 내 위기라고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레위기 학자들이니까 그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성도분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아 이건 진짜 내 위기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성경의 쪽수가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수많은 장과 사건과 장소가 당신의 관심을 약화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려면 또 우리가 뭐 목사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서와 연관성에서 또 읽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해가 잘 가는 부분들이 있죠. 레위기의 그 많은 제사 제도를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라는 논증을 펴는 것이 히브리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당신은 읽는 것을 이해하리라 기대했지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잘 읽을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고 이제 지금 연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다시 시도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레위기에 가면 이제 내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자, 당신은 읽는 것을 이해하리라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그저 이따금 펴서 한 구절을 읽거나 이거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저 여기 증인도 계신데 제가 그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고등부에서 그 교회에서 성구들을 외우라고 그 아이들한테 시키라 그래가지고 무슨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그래갖고 기존에 외우던 거 다 집어치우고 완벽히 제가 완전히 다 재구성해가지고 외우라고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런 위험에 빠질까봐.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이따 그 부분 살펴볼 겁니다. 그 부분만 외운다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우리는 전체 문맥. 자, 그래서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그저 이따금 펴서 한 구절을 읽거나 주일 아침에 목회자를 따라 읽었을 것이다. 이것도 제가 목사님들을 무시하거나 뭐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그 본문만 다루거나 제가 지난 시간에 화요일에 아주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본문을 다룰 때여도 앞뒤 문맥 보는 버릇, 그 성경 전체 보는 버릇, 그리고 그 각 개별 책이 어느 위치에 어레인지먼트, 그러니까 배열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우리 다 같이 보는 버릇을 가지자고 했죠. 여러분들 중에 소원이,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덜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내 소원이야라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자, 그런 장애물을, 그런 방해물을 내 앞에 갖다 놓을 이유가 없어요. 응.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내가 목사님께 배우고 설교 듣고 하는 거 감사하지. 그렇지만 나는 더 나갈 거야. 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할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겠어. 라는 관점으로 엑셀을 밟아야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건 성도로서. 음. 내 소원은 우리 목사님보단 조금 밑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분 아무도 없죠. 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자, 넘어가서요. 중간쯤에 하나님 말씀의 연구에 대해서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렇게 쉽사리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 뭐 복잡한 어떤 그 LCD 디스플레이와 마이크로 회로의 신비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처럼 그렇게 쉽사리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성경밖에 없다. 개혁파입니다. 그게 성경을 포기할 경우 우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곧 우리의 창조주인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기 원하는 말씀을 놓치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우주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인간, 보편 인간과 내가 누군가. 우리 다 궁금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슨 봉사를 해야 되지? 내 직업은 뭘 선택해야 되는데 배우자는 뭘 선택해야 되지? 애들이 와가지고, 저는 이제 청년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청년들이 와가지고 되게 쉽게 얻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 인스턴트 신앙이라고 이제 제가 딱 붙여놓은 건데, 도사님, 하나님이 제가 어떤 일을 취직하기를 바라시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지금 나보고 음성 들어달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제가 어떤 남자 만나시길 원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나보고 지금 뭐 음성 들어달라는 얘기야? 이렇게 제가 가끔 비꼬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 보편 우주에 대해서 알고 보편 인간과 나에 대해서 성경 이 텍스트, 객관적인 텍스트를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하나하나 확증하고 하나하나 분별하고 내 삶에 적용하다 보면 너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네 직업을 뭘 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나와. 너 쉽게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남자 만나야 되죠? 어떤 여자 만나야 되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죠? 그렇게 쉽게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자, 인스턴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분히 앉아서 공부해 볼 생각을 해. 그러면 대부분이 다 도망가요. 일반 교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배추도사 무도사쯤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음성을 줘서 저 남자랑 결혼하라고 했으니까 저 남자랑 결혼하면 최소한 이혼은 하진 않겠지. 최소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있지 않겠지. 뭐 거의 이 정도, 무슨 보험회사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니까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야, 차분하게 여기 앉아. 자, 창세기 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씩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알 거, 두 번째 이 보편 인류에 대해서 알 것, 그리고 이 우주, 그 우주론이죠. 코스몰로지. 그리고 너에 대해서 알 것.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너의 특성이 뭐고. 그걸 왜 심리학자한테 가서, 교육학자한테 가서 따지고 앉아 있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고 네가 직접 이야기하면서도 나한테 지금 내가 지금 뭐 무당이야? 응. 그런 이야기를 제가 사역하면서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싫죠. 사람들이 대부분 싫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목사님이니까 최소한 제가 어느 직장에 가야 되는지 정도는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우리는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맞다. 성경은 복잡하다. 더구나 어떤 단락은 매우 난해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사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성령의 도움, 교회사의 도움. 자, 그러나 성경의 복잡성이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달리기를 위한 경치 좋은 길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성경의 많은 인물과 사건과 장소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길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럼 뛰어들어야죠. 뛰어들어야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인데, 예수님이. 수많은 성경 지면이 위협의 요인이 아니라 탐구의 요청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의 지침이 되는 몇 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이런 확신은, 자, 아까 그 소제목이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성경 전체 이야기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전체 영광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으로 잘 요약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확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두 번째 확신,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다. 세 번째 확신, 성경 이야기를 통해 모든 영광의 예수님을 알게 된다. 자, 이런 확신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당신이 성경 이야기를 더 잘 읽을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다 궁금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요.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요. 왜 그걸 선교단체에 가서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그리고 그걸 남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씨름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거는. 절대 목사한테 와서 물어보면 안 돼요. 제가 무슨 포춘 텔러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그 씨름을 하셔야 돼요. 기도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자, 그러나 성경 이야기를 부정확하게 읽을수록 예수님이 누구인지와 그리고 왜 예수님의 사역이 필요하며 비교할 수 없고 유일한지를 오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해밀턴이 이야기했었죠.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자, 다음 단락입니다. 이야기의 바른 이해가 왜 중요한가? 많은 곳에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알려면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네 가지 신뢰가 있다. 오늘 네 가지를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는 것을 위한 이야기. 누가복음 24장이 나오니까 한번 같이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우리의 성경 신학 공부의 목표는 성경 본문을 다루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1189장인 성경을 한 장 한 장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볼까요? 13절. 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중요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지금, 자, 이걸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지금 옆에 와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눈이 가리어져서. 근데 자, 여러분, 그냥 이제는 그렇습니다. 요런 표현을 구약에서 찾는 거예요.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2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신약은 구약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약을 기록한 이 사도들, 저자들은 절대로 구약과 동떨어진 개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게 모압 언약이에요. 중간에 저희가 다룰 겁니다. 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네 눈으로 보았다고 분명히 그래요. 3절에. 4절 근데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방금 봤다면서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 다 귀 있어요. 2개씩 달려 있어요. 네, 머리 옆에.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다시 누가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신기하죠, 어떤 면에서.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당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분의 일인데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이 선지자도, 이런 표현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다? 그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 우리 동시문적 구조에서 누가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이요. 15절부터 볼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렇게. 자,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24장 19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여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이 부분도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시편 130편 8절입니다. 시편 130편 8절이요. 자, 4절 유명하니까 4절부터 볼게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려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속량. 8절.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이다. 요 표현. 자, 다시 24장으로 돌아올게요. 요 표현, 그러니까 24장 21절 보시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냥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의 원함이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 신약 성경은 귀속되지 않습니다. 이 27절은 다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자 30절 중요합니다. 35절과 같이 봐야 되는데, 우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대요. 요 축사가 율로게오예요. 율로게오. 요 축사가 어디 쓰였냐면요, 물론 LXX겠죠. 놀랍게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요 축사가. 거기서 우리가 긁어올 수 있어야 되겠죠. 11조랑 연관된 얘기죠.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는 11조 아닙니다. 그거 전혀 아니에요. 자, 축사하시고 율로게오, 그러니까 칭찬하고 찬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떡을 떼잖아요. 여기 이제 클리오인데 자르다, 부수다, 쪼개다예요. 쪼개다. 카라트죠. 메리트고. 우리가 어디서 살펴봤죠? 창세기 15장에서 봤죠. 횃불 언약에서. 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대요. 아, 이거 예수님이네. 이거 인간적인 대화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말하자면 인지 알아본 거예요. 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까 16절에서 눈이 가려졌다고 했는데 여기서 눈이 밝아진 거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요 풀어주실 때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완전한 오픈. 요거 어디 쓰였냐면요, 스데반이 열린 하늘을 보고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님을 보고 봤을 때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활짝 열렸다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성경이 완전하게 열리더라. 그 뜻입니다. 이게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니라. 자, 35절. 이 35절, 31절은 35절과 연관, 30절은 35절과 연관해서 읽어야 되겠죠. 읽어보니까 그렇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아, 떡을 떼주셔서. 그러니까 이 떡 떼주는 게 그냥 그 일반적이고 물리적인 떡을 떼주신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의미가 이 사람들한테 전달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자,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에이레네, 샬롬이죠. 샬롬. 그들이 이것도 레위기 26장을 반영한 겁니다. 이 평강이 있으라는 것도 1절부터 13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푸뉴마, 영.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요게 익두스예요. 익두스. 생선이, 우리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신앙 고백할 때 살짝 물고기 그려줬잖아요. 그걸 대문자만 하면 익두스잖아요. 익두스. 물고기 그림. 자, 이게 익두스입니다. 생선이.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44절 중요하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도 다 구약이에요. 신약은 아닙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요것도 디아노이고예요. 요것도 마음을 열어. 완전한 오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마르티스, 증인이라. 그러니까 증인이 뭐 하는 거죠? 자, 증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모세오스, 노모스, 프로페테스, 푸살모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러니까 구약 성경 펴놓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구약에 써 있고 신약 시대에 와서 하셨대요라는 거를 자기 입을 벌려서 딴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걸 뭐라 그래요?
마르투스 증인이라 그래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목적은 구약 성경 가지고, 그쵸? 문맥상 그렇죠?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우리 같이 생선 먹읍시다. 오늘은 떡 먹읍시다. 베드로의 장모 고치러 갑시다. 그게 증인이 아니고, 진짜 증인은 모세의 글, 시편, 선지자들의 글, 즉 뭐죠? 구약 성경 펴놓고 이거 예수님 이야기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라는 걸 전달해 주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자, 요거 자, 한 절만 더 읽을게요. 49절까지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사도행전 1장. 역사서니까요.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1장 3절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거, 그게 뭘까요? 성령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얘네들 관심이 뭐예요? 우리나라,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부강. 얘네들은 아직도 육신적 이스라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8절. 오직이 아닙니다. 원문은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대요? 네? 증인이 될 거다. 뭐 펴놓고요? 구약 성경 펴놓고. 구약 없이 증인이 되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주관적인 이야기 할 수밖에 없겠죠. 주관적인 이야기 할 수밖에 없겠죠. 자, 2장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라. 다른 언어가 뭐예요? 11절입니다.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메갈레이아 투 때우, 하나님의 큰 일. 그러니까 다른 언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방언했나 보다 하는데 방언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에 펼쳐져 있는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지금 요 부분은. 이게 지금 방언에 대한,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글로사.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요 부분은 최소한.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본 대로 갑자기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용기 백배하여, 도망만 다니던 자가 용기 백배하여 갑자기 설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정도 우리 이해한 상태에서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요걸 깔아놓고 책을 읽어야 이해가 잘 가요. 자, 21페이지. 보는 것을 위한 이야기. 오늘은 제 생각상 여기 1번밖에 못할 것 같은데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본다. 원래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이 복음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예수님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 29장에서 확인했잖아요. 보는 눈은 아직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눈이 안 보였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이 보게 되고 바로 그러고 나서 베드로처럼 설교하기 시작하잖아요. 즉시로. 거기 즉시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즉시로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구원자라고 바로 설교하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자, 여러 해 동안 예수님과 지내면서 예수님이 장차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음에도 최소한 그 최대 3년은 들었겠죠. 최소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만났는지 모르니까요. 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 아까 신명기 29장. 그리고 물론 그런 표현은 성경 전체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그리스도이자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고 바르게 믿었지만 아까 그들의 정확한 표현은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선지자. 선지자라고 바르게 믿었지만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다 마샤흐,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유대인이니까 당연하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22절도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어른들 가운데 요 이방인이 믿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방인은 그냥 말 그대로 비유대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부르심이겠죠. 하나님이 불러서 보는 눈도 주시고 듣는 귀도 주시겠죠. 불렀다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교의학적 수로로 한다면 이펙티브 콜링,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 그러면 성령이 유효하게 부르시면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그러는 거죠. 입도 열리고. 그 글로스하거든요. 그게 난 곧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 듣는 사람은 듣고 말하는 사람은 입이 열리고. 그게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이에요. 우리가 랄랄라 또또또 하는 방언이 아니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21페이지 제일 밑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성령이 유효적으로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떡을 떼는 거, 떡을 떼서 그 떡을 땜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의역할 수 있겠죠.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었다.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을 망연자실하게 했다. 당연하죠. 그래서 실망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들은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흘 뒤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명백한 실패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제 일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3년, 최대 3년은 망했구나. 시간 낭비했구나. 우리가 잘못된 나사렛 이단 괴수를 쫓아다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분명히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좋은 소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합류하셨다. 처음에 그들은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자, 슬픔에 잠겨서라고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는 눈, 듣는 귀를 아직 주지 아니하셔서. 우리는 수동이고 피동이라 그랬잖아요. 패시브 보이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에스겔 용어로 하면 우리는 마른 뼈예요. 거기에 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뼈들도 맞춰지고 막 혈관이 생기고 그가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돼서 일어나는 거죠. 레이즈드 업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슬픔에 잠겨서 못 알아봤다. 이거는 사모님께서 지난 시간에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너무 인본주의적인 이해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슬프지 않고 기뻤으면 알아봤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가르치실 때, 이거 중요합니다. 늘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어디로요? 성경으로 데려가셨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서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 예수님조차도 주관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으로 데려가셨다. 야, 구약 펴봐. 구약에 모세오스 노모스 모세의 글에 어떻게 돼 있더냐? 푸살모스 시편에 어떻게 돼 있더냐? 프로페테스 선지자들이 쓴 글에 어떻게 돼 있더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게 누군데? 나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엠마오에 그 실망해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펴서 그게 증인이라고요. 성경을 펴서 야 이거 봐라. 우리 가족아, 친구야, 교회야. 예수님은 두 사람이 성경 이야기를 재빨리 둘러보게 하셨으며 성경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셨다. 심지어 예수님은 두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읽지 않는다고 책망하셨다. 만일 바르게 읽지 않는다고 책망한 게 정확하게는 그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이 미련한 자들이요. 이제 뭐 그런 거죠. 더디 믿는다라는 책망이었죠. 근데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실제 아이고 이렇게 늦게 믿는 자들이여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의역해야 돼요. 너희들의 그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우린 의역을 해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얘네들한테 시간을 많이 주면 독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면 얘네가 읽어낼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예수님은 안 하신다니까요. 절대로. 자, 그러니까 전 인류에 대한 책망이죠. 너희들은 그러니까 전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죠.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들의 그 자연적 능력으로는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읽을 수 없어. 내가 너희들 눈을 열어줘야 돼. 그래서 눈을 열어줘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니까, 그쵸? 깨닫게 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너희들도 증인이 되네. 증인이 되면서 이 거짓말이라고 너희들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장사지냄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다가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서 못 박히고 어떤 사람 톱으로 쓸리고 칼로 찔려 죽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네. 근데 그들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구나. 우와 기쁘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런 거죠. 근데 얘네들은 확신을 가지고 루스드라에다가 돌 맞아가지고 던져놨는데 거기서 꾸역꾸역 살아나가지고 무슨 좀비도 아니고 또다시 복음 전하러 가고 또다시 복음 전하러 가고 그래 내가 태어난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지. 내가 왜 시간 낭비하고 있었을까? 얼마나 울었을까요?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구약 펴놓고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내가 미쳤었구나.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관점.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특정한 시간, 이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 정확하게는 아니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죄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자, 죄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내가 죄인 괴수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니. 그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는 39대거든요. 저는 40대와 39대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만일 성경을 바르게 읽었다면 야 이것도 인본주의적 관점이죠. 장로님. 만일 성경을 바르게 읽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낙심시키는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가볼까요?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의 책망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그라포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의 성경 연구는 꽝이야.
꽝이야. 너희들의 자연적 능력으로서의 성경 연구는 꽝이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꽝이야. 자, 쭉 내려와서요. 46절이요. 니들 모세를 너희들의 최고의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지?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왜? 이는 그가 기록한 것이 판타, 다 사실은 나에 대한 이야기거든. 너희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야, 모세는 나에 대해서 썼는데 그 모세를 너희들의 최고의 그 선지자 스승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는데 내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어떤 면에서. 자, 이제 그 말씀이죠. 다시 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성경을 바르게 읽었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요 뒤에 있는 그 명제도 성립을 하겠죠. 그렇지만 앞에 명제가 틀림으로 뒤에 명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일 성경을 바르게 읽었다면 땡.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낙심시키는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괄호 열고 구약성경 괄호 닫고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성경 펴놓고요. 구약성경 펴놓고. 신약성경 펴놓고 하면 너무 쉽죠. 그렇지만 그때는 신약성경이 아직 다 막 통용되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때였으니까요. 구약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이 설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는 분명히 이례적인 성경 공부였다. 당연하죠. 저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 공부반에 한번 참석해 보고 싶습니다. 자, 굉장히 이례적인 성경 공부반이죠. 두 제자의 반응은 인상적이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디아노이고 풀어주실 때, 스데반이 열린 하늘을 봤을 때, 그때 사용한 단어랑 똑같은 단어라 그랬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의 기쁨에 찬 반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예수님의 임재 이상의 일이었다. 이것도 땡. 어떻게 예수님의 임재 이상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장로님.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당시 그들은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성경의 빛이 밝혀진 것 때문에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기도 저자가 이렇게 써놨죠? 구약의 글들을 살펴보면서, 신약 아닙니다. 구약의 글들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은 성경이 어떻게 서로 들어맞는지,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올바로 그리고 처음으로 보았다. 퍼즐 비유를 사용해 달리 말하자면 구약의 모든 조각들이 제자들 앞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조각들을 제대로 맞춰주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성경 메시지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 여러 해를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제자들이 처음으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본 것은 성경 지면에서였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이제 근데 뭐 한 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죄송할 건 없죠. 목사한테 목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목매야 돼요. 성경에. 그럼 목사한테 뭘 요구해야 될까요? 목사님, 성경대로 가르쳐 주세요. 사례비 드릴 테니까. 목사님 개인적인 사견 저 관심 없어요. 요한복음에 써있더만요. 선생이여 내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왜 자꾸 사견을 얘기하세요? 아니 왜 정치 얘기를 하세요? 아니 왜 본인 살아온 얘기를 하세요? 왜 간증을 하세요? 내가 지금 교회에 온 거는 예수님 이야기 들으러 왔지 당신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례비를 줘야 된다니까요? 내가 차라리 그럼 아침마당을 보죠, 목사님. 아침마당이 유튜브가 훨씬 재밌지.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재밌는데. 저도 미친 게 가끔 유튜브를 보다 보면 2시간, 3시간, 아이고, 내가 미쳤구나. 나처럼 바쁜 사람이. 근데 교회에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자,
여러 해를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제자들이 처음으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본 것은 성경 지면에서였다. 구약이 그렇다면 신약도 마찬가지겠죠. 신약은 더하죠. 완벽하게 드러난, 그렇죠? 신약은 완벽하게 드러난, 구약은 감추어진, 신약은 드러난. 어거스틴의 용어입니다. 자, 성경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약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된다. 여기 성경 이야기라고 하지만 구약 이야기라고 하죠. 구약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약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된다. 구약은 뭘 통해서 봐야 된다고요? 신약을 통해서. 신약은 뭘 통해서 확증해야 된다고요? 구약을 통해서. 음. 그때 그 이사야 34장 인용하면 안 돼요. 잘못된 인용입니다. 그때 인용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헬라어로 하면 후토스, 영어로 하면 like this 이런 방식으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 그럼 우리 문맥을 보면 돼요.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무조건 문맥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했으니까요. 조금만 더 올라가 보죠.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한번 보죠. 13절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 민수기 21장 이야기죠. 노뱀 이야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드디어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like this, 이처럼, 후토스,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냐? 내가 십자가에 들릴 거야. 휘쏘 들릴 거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 독생자를 그 광야에서 노뱀 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다 매달 거야. 후토스 라이티스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3장 16절만 외우는데 우리가 14, 15, 16절 이렇게 보면 민수기 21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도 문맥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죠. 아, 이처럼이라는 게 이거구나. 이처럼이라는 게 그냥 이게 뭔가 많다라는 의미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구약 민수기 21장의 그 노뱀 사건을 지칭하고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8절이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민수기 21장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이요. 4절. 뭐 이 내용 아실 테니까 8절 9절만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볼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여기 기도가 팔랄이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중재적 의미가 담겨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신약 제가 이 모세는 제가 일부러 중보자라는 개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에 보면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세한테 굳이 제가 중보자라는 개념을 안 쓰겠지만 모세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과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팔날 중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재 기도를 하니까 8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여기 이제 네오시트 나앗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뱀, 이 노시 심판을 상징하죠. 뱀은 죄를 상징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교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를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놋뱀, 놋 심판을 상징하죠. 놋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놋뱀 그 나시 하나 죽여놓고 너희는 그 뱀을 쳐다봐. 무슨 얘기예요? 믿어야 그 뱀을 쳐다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뱀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의미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책으로 가겠습니다. 23페이지.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는 이처럼이라는 말이 다시 보이겠죠. 후토스가, like this가. 민수기 21장의 그 내용처럼 당신의 그 죄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구원을 받으라는 이야기구나로 이제 너무 우리한테 익숙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간단한 메시지도 민수기와 연결해서 그 연관성 아래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세상을 이처럼 이 진리들은 성경 전체 이야기에 비추어 읽을 때에만 뜻이 통한다. 성경 전체 특별히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민수기 21장. 예수님의 첫 제자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가 하는 말, 곧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불의한 자가 우리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같은 맥락, 같은 의미의 그 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바울의 선포, 곧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아포리트로시스, 이 속량이 아까 나왔었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분이 속량할 거라고 우린 바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죽었다.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자, 속량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속량, 구속, 속죄, 죄사함 다 같은 단어입니다. 랜섬 프라이스라 그랬죠. 리트론, 그 어떤 종의 몸값을, 혹은 호세아 언어로 하면 창녀의 몸값을 보리 그 15호멜과 은 15개를 지불하고 그 고매를 사오는 행위죠. 속량, 물음, 구속, 대속, 속죄 다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이 진리들 뭐냐? 왜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으셔야 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는가? 그게 뭐라는 거예요? 랜섬 프라이스. 랜섬 프라이스. 아니, 그 죄인을 무르고 속죄하고 구속하고 대속하기 위해선 그분의 피가 필요하다. 사도행전 20장의 용어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 자, 구속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것들이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알아야 한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뽑아낸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알도록 도와준다. 요렇게요. 자, 2번까지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달려왔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책 펴놓고 그 강의 들으신 것들 상기하시면서 하나하나 성구 찾아보시면서 아직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 아직은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이렇게밖에 아직은 못 보지만 내가 그 지난 시간에 그 어떤 원어 그 어플리케이션도 하나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것도 하나하나씩 눌러 보시면서 만약에 사셨다면 그것도 하나씩 눌러 보시면서 그래, 이게 이 의미구나. 이게 또 다른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용례로 또 사용됐구나. 어근은 이거구나. 이 단어와 이 단어의 어근의 출발이 여기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우리의 목표는. 교회 부흥? 아니에요. 왜 교회 부흥을 우리가 따지고 있죠? 저도 목사지만 저 교회 부흥이라는 얘기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원하지도 않아요. 교회가 커지면 저 바빠지고 이런 거 하지도 못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상정해서 우리의 목표는 다른 쓸데없는 게 아니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다. 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또 같이 계속 앞으로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